구약성경 83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아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나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서서는 유모가 필요하면 제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친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 젖될 때까지 모세를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이유식이 없던 그때에는 최소 3년 이상을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을 어머니가 품 안에서 모세를 키운 것입니다. 그 후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고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모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속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불러주는 찬양도 듣고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도 들은 것이 모세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3년이 모세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애굽의 왕자로 살겠다. 그거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편이 되겠다. 그리고 왕궁에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 받겠다. 그걸 선택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 3년 동안 유아 교육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실행해 가느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 말은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지만 지금 모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민족이 오히려 자기가 살인한 것을 폭로했고, 그것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가 없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렸지만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위대한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큐 사인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 해도 감독이 큐 하기 전에 하면 그거 커트입니다. 커트. 그거 쓰레기입니다. 필름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서둘러 행동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로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로 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런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꽝 잡는 것이 매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뭐 괜찮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정말 중요하게 보십니다. 성공과 실패,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저는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에는 모세가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한 우물가에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막습니다.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세는 17절 말씀에 그들을 도와서, 그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야, 너 왜 약한 여자들 괴롭혀? 그러면서 목자들한테 주먹을 날려서 또 죽이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수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모세는 십보로와 결혼하고 그 미디안 땅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한 두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기간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그 시간이 몇 년이 되었을까요? 40년입니다. 성경에는 뭐 두세 절로 나와 있지만 40년입니다. 40년. 모세 인생의 40년, 양을 치면서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간이 정말 쓸데없고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난 후 그들을 이끌고 바로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그 경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에게 힘 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조각칼을 가지고 찍어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찍어낸 후에 갈고 다듬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인내를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갈고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25장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 가실 거고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실수가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실수조차도 맡겨드릴 때에 주님,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더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사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